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니 4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잘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대인이 즐기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그 3대 절기를 통틀어서 히브리어로 살롯이,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살롯이 레갈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꼭 지켜야 할 전통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각각 절기에 따른 그 전통을 지켜 행하는 일인데요.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불리는 6월절인데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나를 이제는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이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해방하셨다라는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한 절기죠,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상징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뼈만 그 유대인들이 그 모이는 그 시기에 어디 이렇게 두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념하기도 했는데, 요즘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두기도 하고, 그 대신 무교병 식사는 아직까지도 계속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쓴 나물이 어떤 나물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쓴 나물이 어떤 나물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상추 같은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제가 만난 유대인들, 이제 그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 상추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쓴 나물은 아니고 그냥 채소,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은 가미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교병처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어린 양도 순전하고, 쓴 나물이라는 것은 뭔가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다 거품들을 걷어내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의 하나가 유월절이고요.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배경이 되는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한 주일이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7일이 7번 돼서 7 곱하기 7은 몇이죠? 우리 친구들? 49일이죠. 일곱째 주일이 지난 49일의 다음 날이 우리날로 번역을 하니까 50일 오순,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샤붓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밀을 수확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이 밀을 수확하는 절기로 지키고, 그거보다 또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받은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성육신 사건이지만, 구약의 사건에서는 그 모세가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 더욱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서 타버나클이라고 이제 그 계약이 돼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구약의 성육신 사건으로 부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절기, 그 7일이 지난 한 주간이 7번 지난 절기, 다음의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초막절기는 장막절, 수콧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나를 기억하는 절기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조금 그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이 캠핑 아니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그 천막을 실제로 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이 절기를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구원에 관련돼 있고,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과 연결돼 있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고 완성시키는가.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유대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의 뿌리를 지니고 시작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누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기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순절 기간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신비하고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든 지금 교회들이 오늘 지키는 성령강림절을 지키는 모든 세계 교단들이 정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인데요. 그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제가 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전에 바벨탑 사건을 구약의 말씀과 함께 다루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기억나세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무엇이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메시지가 그 바벨탑 사건을 메시지로 다루었다면, 주로 많은 교회들이 선택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번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영어 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 온 집안이 뭔가 소용돌이 치는, 스월링이라고 하거든요. 스월링을 번역해서 소용돌이 치는 무언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곳에 모여있던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이 지난 후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바울 서신을 쓴 사람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진 공동체 이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바벨탑 사건과 같이 갈라졌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 절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한 예로 모세가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말주변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하에는 저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켜서 저를 사용하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광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이 모세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원동력이 이미지가 뭐였죠? 그때 똑같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본 것,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라미가 얘기해줬는데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히브리어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느티나무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대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모세가 봤다고 하는 떨기나무,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는 스네라고 불러요. 스네라고 불리는 가시나무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산책할 때 보게 되는 이 덤불, 제가 어저께 그 돌무나무 공원에 갔다 왔는데 갔다 보면 이렇게 그냥 뭉쳐져 있는 나무 정도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나무잖아요. 이 나무를 가구 만드는 데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 나무인데 어느 날 목동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이 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내가 양을 치다가 봤더니 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불이 활활 타고 있더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이 모세에게 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했냐면 불은 타고 있지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불은 타고 있지만 그 나무가 사그라져서 꺼져서 그 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은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 당연히 타서 없어져서 사라져야 할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건을 기록한 성서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해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려는 것이 뭐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 불타고 있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나무에도 목재에도 쓸 수 없고 가구에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 존재가 떨기나무 스네가 바로 모세 같았던 거예요. 왜? 도망가서 사람도 죽이고 나는 말도 잘하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차라리 그럴 용기는 없지만 죽을 용기는 없어. 그렇다고 모세가 제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을 용기는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따라 용기 있게 살 용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모세에게 이 불타는 떨기를 봐라.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내가 너와 어떤 떨기나무가 아니라 꽃이라도 바람이라도 돌멩이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용기, 모세가 이 용기를 얻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모르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깨어졌던 마음들이, 상처받았던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왜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심지어 다른 외국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왜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가 되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단절시켜요. 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두려움과 불안에 제가 우리 이 그 전주 발레 두려움과 불안에서 고난을 초대교회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광야로 가서 숨어 지내고 싶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용기 내서 따를 만한 그런 힘과 에너지가 없어 라고 갇혀있는 문을 꼭꼭 다 창문 걸어 잠그고 문을 다 갈아 잠그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모여있던 맨 처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것이 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떤 방언을 하고 우리가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었던 신을 다시금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 십자가 부활을 살아내보자 라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인 우리가 모인 공간과 장소에서는 더 이상의 긴장과 불안과 불통과 갈등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와 회복이 더 나아가서는 갈라지고 깨져서 지난주에 나눴죠. 다시 붙을 수 없는 도자기를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금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해서 거기서 충만한 생수와 충만한 생명의 생수가 충만하게 담기기까지의 경험을 다시금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들을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은 각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서로를 만나지만 서로가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 막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 세상, 그리고 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 서로 핸드폰만 보고, 요즘엔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아빠, 엄마, 딸, 아들이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다 오늘 카톡으로 얘기한다 그러지.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땐 다른 게 이렇게 자꾸 누가 핸드폰 나면 바벨탑 사건, 목사님 바벨탑 사건, 오순절 바벨탑 사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놓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되려면 일단 핸드폰 놓고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누가 요즘에는 추정 60분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요즘 부모들의 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자녀들의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는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가. 어렵지만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들을 더 깊게 나누면 우리가 우울해지니까 그 우울한 지표들과 상황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순절 그 축제를 지나가며 초대교회
초기 제자들이 모여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일, 성령의 사건은 너와 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해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는 말은 불안하고 상처받고 세상을 더 이상 한 하루도 더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과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여러 곳들과 교회의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계시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우시고 손을 잡아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새로운 생명, 위로와 회복, 결정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건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그 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 사건 전에 마지막 식사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도 성찬식을 할 거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까먹지만 잊어먹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내가 교회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대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해해야 될 상황들을 이해해야 될 그 지혜와 가야 할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일, 복음으로 다시금 내가 세워지는 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어떤 일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 주의 만찬, 주의 마지막 만찬 시간에.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금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경험을 했던 서로가 연결되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서로가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미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다시금 훨훨 타게 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어떠한 일이라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제 그러한 영이 찾아와 주실까요? 라는 말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너 안에 내가 나 안에 있으면 이미 너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을 만나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인 그 모든 은사를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 주간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 안에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요한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준비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식탁은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위해 초대하시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성만찬 식탁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관한 신앙과 신학을 저희가 조금 교회 안에서 다른 시간에 나누기를 또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성만찬 예식의 신학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에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성만찬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남과 여자의 구분, 어른과 아이, 국적, 학력, 사회적 지위, 조건과 배경에 따른 배제와 구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성만찬 식탁은 모두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라도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고요. 성만찬에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성만찬 감사 기도 함께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주 예수 해변서 1절 드릴게요.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듯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첫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밤에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그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이니 이 빵과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잔을 드시고 그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생명의 약속의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절 주 예수 해변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련했지만 주께서 초대하신 식탁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식탁 앞에 모인 우리에게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빵과 잔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채움과 나눔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늘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며 영광 중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순서대로 너무 촉박하게 성만찬 우리 시간 가질 필요 없고요. 충분히 시간 나누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 교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몸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이룬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 아주 지금 갈증이 많이 나 있어요. 우리 어린 앞에 있는 우리 결이부터 우리 아빠랑 와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누어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약속의 언약의 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잔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약속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생명의 빵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다 약속하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과 약속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빵,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위에 내어주신 흘리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잔입니다. 생명의 빵, 언약의 잔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언약의 잔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잔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시죠? 다 참여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상처와 다른 피곤함과 사연을 안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상에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람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메마른 마음 위에 다시금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굳어버린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지친 마음들에게는 다시 일어나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화해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몸이 아픈 이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기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외로운 우리의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이들에게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매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시간에 우리가 나눈 빵과 잔이 단지 과거의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님 안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찬 나누신 후에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으로, 이 찬양은 제가 대천에서 열린 우리 교단 사회정책 선교 모임에서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부르고 많은 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았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한번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응답 찬양으로 오늘 함께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2절이에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젖어서 주의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제가 다시금 세상에 나가 다시 신을 신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을 위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와 연결된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가 되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각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곳곳마다, 그 마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